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불바보TV 구독, 좋아요 아셨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견성성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라면 견성성불 많이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견성은 뭐고 성불은 뭔지 한번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성성불 글자 그대로는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이 성불이라는 뜻입니다. 견성성불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그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 성품을 아는 것, 그것이 성불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견성, 성품을,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 이 견은 보다라는 것보다는 알다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품을 아는 것, 성불, 부처를 이루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견성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마음의 성품을 보다 알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의 성품을 아는 게 왜 성불이냐는 거죠. 왜 부처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우리 불교에서 계속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면, 우리 부처님도 가끔 이제 그 의혹을 합니다. 뭐라 그럴까? 믿음이 잘 안 가는 적이 있습니다. 의심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데, 뭐 스님들은 매일 마음만 이야기하고, 부처님도 매일 마음만 이야기하느냐. 저 밖에 저렇게 이전투를 하고 끊임없이 생사에 고통이 오고 가고,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견성,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 자, 한번 가만히 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중생들의 법, 부처님 법, 이 모든 것이 다 마음법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한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자, 세상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걸 내가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혹은 코로 냄새 맡거나 아니면 맛보거나 혹은 촉감을 느끼거나, 즉 안, 입, 이, 설, 신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그 감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됐고 그 전달될 정보를 주인 내가 읽어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한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문각지 이런 말을 쓰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느 것도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그 마음의 모습이 세상이고 그 마음의 성품을 알면 세상의 근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조사 스님들이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얘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이런 말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을, 좀 나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뭔가 행동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몸을 통해서 실천을 하죠. 실천을 할 때 몸이 그냥 손만 움직이는 게 실천일까요? 몸을 움직인다는 자체는 언어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언어와 행위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드는 것도 촉감,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네? 내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뭔가를 이뤄낸 결과들을 만들어내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출발도 내 마음이고 내 원혼의 행위도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내 마음에 들어온 정보이고 또 밖에 결과들도 역시 내 감각견을 통해서 들어온 내 마음의 기억된 모습들이거든요. 전달된 모습이죠. 감각의 정보들인 거예요. 그러니 다 내 마음이죠. 만약에 내가 몸을 말하거나 행위라는 걸 감각을 통해서 모르면 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거죠. 내 행위를 안다는 건 감각을 통해서 감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됐고 그 내 마음에 전달된 정보를 주인인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밖에 내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행위만 그럴까요? 삼라만상이 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촉각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죠.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소유 이런 개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냄새 맡은 것, 내가 맛본 것, 내가 촉감으로 느낀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모습이죠. 어떤 것도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 마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가만히 보면 어떨까요? 마음에는 우리는 그냥 보통 내 마음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이라 했을 때 가만히 보면 마음과 나가 있죠. 내 돈 그러면 뭐예요? 주인인 나와 돈이 있잖아요. 내 소유라고 여기는. 자, 내 집. 그러면 주인인 나와 집이 있잖아요. 내가 소유한 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처음에 작은 집에다가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다 내 집이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같으니까. 집은 작았다가 중간쯤 왔다가 커졌지만 주인 나는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도 주인인 나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집이 변했는데도 다 내 집인 것처럼 그 내 집은 주인이 같다는 뜻이죠. 마음이 계속 변해도 주인인 나는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떨까요? 일어날 때의 마음,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의 마음, 또 참 오전의 마음, 또 친구 만났을 때의 마음, 전화할 때의 마음, 마음은 계속 바뀌었죠. 근데 다 누구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이었잖아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주인인 변하지 않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매번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혹은 보여지는 대상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변하는 마음을 생멸심이라 합니다. 즉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죠. 진여심. 그 마음을 보고하는 주인인 나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다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그 변하는 마음을 아는 진여심, 변하지 않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여심, 다른 말로 진여자성이라 합니다. 진여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성은 바로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된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가만히 볼까요? 마음이 원하는 걸. 마음이 원할 때 어떻게 원하나요? 싫어하고 괴롭고 불편한 마음에서 좋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여요. 마음만 가만히 있고 몸이 안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잖아요.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도구로 해서 내게 싫어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대상이나 조건을 구하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중생도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이란 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이 있고 주인인 변하지 않는 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면 내가 더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데 실제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변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불편한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지만 주인은 나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주인인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굳이 똑같은데 왜 싫어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구하고. 그리고는 내 것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구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나는 만족해. 오늘은 잘했어. 오늘은 성공했어. 너 잘한 거야. 이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오늘은 실패했어. 오늘은 불편해. 오늘은 마음이 안 좋아. 괴로워. 이렇게 하고. 바보 같잖아요. 주인 나는 같은데. 그 주인을 알면 더 이상 우리가 하던 모든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우리가 하는 행위의 모든 근본은 뭐예요? 바로 싫어하는 마음에서 좋아하는 마음, 즉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 불행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거였어요. 근데 주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 구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의 본성, 즉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고 생멸심이 무수히 변해도 진여심은 변하지 않는 그대로이고 그 진여심이 본래 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거를 알면 어때요? 우리들이 그렇게 오매불만 구하고 싶은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항상 같은데 아무리 구해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건데 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졌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완전한 만족의 상태고 완전한 만족의 상태는 그대로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만족을 할 때, 즉 불편함에서 편안함,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한다는 건 그 만족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왜? 내가 다 얻고 나니까 더 이상 구할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때가 만족이거든요. 최고의 만족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런데 주인을 알면 특별한 조건이나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만족이거든요. 왜?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만족이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알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걸 성불이라고 해요. 그럼 성불이란 말이 뭘까요? 부처가 되다예요. 부처가 되다. 부처를 이루다예요. 부처는 뭐예요? 붙다. 깨달은 자. 깨달은 자. 그럼 뭘 깨달았느냐? 중생들이 끊임없이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더 이상의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가장 완전한 행복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행복이 바로 지금 내 마음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내 것의 주인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을 성불이라 하거든요.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성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해탈이라 그래요. 해탈이란 말은 생사해탈이에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생로병사 이걸 알아야죠. 생로병사가 뭘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에요. 태어나는 뭐가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나나요? 내 마음이 태어나나요? 아니면 내 몸이 태어나나요? 내 몸이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생일날은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자, 늙어가요. 그러면 내 마음이 늙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 늙어갑니까? 아니, 주인인 내가 늙습니까? 내 몸이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를 먹은 몸이 점점 젊어서 있다가 어린 유아기 때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노화 현상을 가잖아요. 그걸 늙는다 하잖아요. 몸이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는 거죠.
병. 예, 아플 때 우리는 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도 아프고 내 몸도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아플 때 가만히 볼까요? 건강할 때와 아플 때를 들여다보면 몸이 아프면 몸이 괴롭죠. 그런데 주인이 나는 건강할 때도 내 몸이고 아플 때도 내 몸이 주인은 같아요. 그럼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은 본래 괴로움과 즐거움이 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몸을 나로 집착을 하니 몸이 건강하고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잘 이룰 수 있으니까 즐겁다 하고 반대로 몸이 병들고 아프고 늙으면 내가 원하는 걸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괴롭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괴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통증이거든요. 만약에 몸이 아프면 그 아픈 통증이 계속 있다면 아마 환자는 하루 중에 한 번도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파 보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누가 친구가 오거나 병문안 오거나 누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 어때요? 즐거워지잖아요.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걸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고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통증이라는 그런 우리 어떤 그런 기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기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로병사는 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생로병사 해탈이란 뭘까요? 몸을 태어나고 나면 누구든지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세상에 누구도 최고의 성인이라는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고요. 예수님도 늙고 병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리 선행을 한 사람이든 아무리 악행을 많이 한 사람이든 다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가난하든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몸을 가진 자, 즉 태어난 자는 당연히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몸을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몸은 필요하니까. 왜 필요했어요? 마음이 원하는 걸 몸을 통해서 실천하다가 그리고 잘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면 늙고 병들면 어때요? 원하는 걸 실천하기 어려워졌잖아요. 불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고 병들면 불편하다, 괴롭다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전 쓸모가 없어졌죠. 그럼 다시 쓸모 있는 몸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윤회예요. 그래서 다음 생을 받아서 새로운 몸을 얻게 되고 또 그 몸을 얻었으니 시간이 감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탈하려면 즉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몸을 갖지 말아야 돼요. 몸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럼 몸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면 몸이 필요하지 않아야죠. 몸이 필요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이 싫어하면서 좋아함, 불편함에서 편리함,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하려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몸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면서 좋아함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싫어함도 좋아함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즉 마음의 주인인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구하는 게 사라졌고 구하는 게 사라지니 구하는 도구인 몸도 필요하지 않고 몸은 필요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않죠. 구하지 않거든요. 그럼 태어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해탈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을 애가 알면 그걸 깨닫게 되면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은 더 이상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곳에 가면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저것도 욕심은 버려야 돼가 아니라 욕심을 구하든 욕심을 구하지 않든 욕심이 있든 혹은 선행을 하든 주인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 따로 내가 애써 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열반이에요. 열반을 다른 말로 열반낙 이런 말을 쓰거든요. 즐거움이에요.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즐거움. 왜? 더 이상의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항상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우리들이 구하는 즐거움은 잠시 얻었다가 끊임없이 변해가거든요. 다시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지어자성은 변하지 않으니 그대로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성불을 깨달음, 성불,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견성, 마음의 성품을 깨달으면 바로 성불이다. 다른 말로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직접 이 마음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지켜보고 알아서 가르쳐서 그 마음의 성품을 알면 그게 바로 성불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